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 위에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워낙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가 상대해야 할 상대가 누구냐라고 할 때 11절의 말씀이에요. 마귀의 관계를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상대는 누구냐?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들을 상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와 싸우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일로 보이는 일들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사단이, 악의 영들이, 세상의 주관자들이 우리를 상대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 시대는 이런 말을 하면 싫어하죠. 그죠? 우리 그래도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그래도 새벽에 영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우리의 신앙이 그래도 비교적 깊죠. 그래서 이러한 설교와 이러한 메시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글쎄요, 믿음이 연약한 아직은 좀 초보의 단계에 있는 분들의 경우엔 이런 말씀 자체를 받기가 어렵죠.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악의 형이다, 사단이다, 이런 말 자체를 거부감을 가지고 듣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주일 설교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사실이요. 초신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모든 사건과 이 세상의 일들,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그 속에는 믿는 자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사단의 괴계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대적해야 되죠. 대적하고 그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쉴 새 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음을 알고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 우리의 영적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10절과 12절의 말씀처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예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 입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전신갑주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인데, 자, 첫째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자, 어, 6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띠를 한다는 거예요. 허리띠. 우리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 생활을 한번 떠올리시면 쉽고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의 경우에는 영화 속에서 로마 병정들이 전쟁에 나갈 때 했던 그 모양새를 한번 연상해 보시면 돼요. 옛날 군인들이 어떤 모양으로 전쟁터에 나갔는가라고 생각해 보시면, 자,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늘 허리띠, 탄띠를 두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허리띠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힘을 받기 위함이에요. 힘을 받기 위한 것. 힘을 좀, 왜냐하면 이게 배가 이렇게 축 처지고, 그리고 허리가 착 펴지지 않는 경우엔 힘을 쓸 수가 없죠. 씨름을 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씨름을 할 때 상대의 삿발을 잡죠. 삿발을 잡을 때 이 삿발은 허리에 띄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힘은 허리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허리띠, 힘의 근원이 되는 허리에 무엇을 차냐면 진리를 찬다는 거예요. 진리. 힘의 근원이 허리인데 그 힘의 근원에 무엇을 채우느냐? 바로 진리를 채운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건대 진리가 성도의 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 성도들의 힘의 근원이에요. 전쟁터에 나갈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차야 하느냐? 진리를 채워야 한다는 거죠. 내 안에 진리를 채울 때 전쟁터에 나가서 힘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사단과 나와서 싸워야 돼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오늘도.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채워야 할 것이 내 허리에, 내 힘의 근원에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한 진리의 말씀에 기초한 진실된 삶. 이것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라는 거죠. 자, 우리 진리의 허리띠를 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14절에 의의 호심경이죠. 호심경은 옛날 성경엔 흉배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이 가슴팍과 이 등허리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 있죠. 갑옷을 옛날에 그 로마 군인들을 연상하면 되는데요.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적에 요게 이렇게 생겨서 갑옷 위에 하나 더 얹혔어요. 가슴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심장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이제 호심경인데, 이 호심경은 영적 전쟁에 나갈 때 뭘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하냐면 의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호심경은 과거에 이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칼이나 창으로 아니면 화살로 심장을 공격해 올 때 이걸 막기 위한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도 동일해요. 사단은 우리의 심장을 노릴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심장을 노릴 텐데 굉장히 중요한 부위를 보호하는 것이죠. 이 중요한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린 무엇이 필요하냐? 무엇으로 둘러야 하느냐? 의로움이에요. 그 의로움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나의 의로움. 나의 의로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복음이죠. 그걸로 나는 의로움을 얻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나갈 때 내 스스로 무엇을 먼저 완비하고 구비해야 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음에 대한 칭의죠. 의롭다함 받았음.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이 복음의 핵심으로 무장해야 하는 거예요. 내 심장을. 이게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 나가는데 사단이 나를 말로 껴요. 너 구원받은 거 맞아? 너 그렇게 하고 구원받은 거 맞아? 너 의로운 사람 맞아? 라고 공격을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의인이 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의로움 받았음에 대해서 흔들림 없어야 돼요. 간혹 옛날에 제가요, 제자훈련 이제 그 11월 달이 되면 11월 12월이 되면 이제 제자훈련 신청을 받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제자훈련 신청 받으신 분들을
한 분씩 만나서 면담을 해요. 면담을 하면서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 점검을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초신자의 경우에는 이 제자 훈련이 강도가 깊어요. 굉장히 세요. 그래서 너무 초신자의 경우에는 제자 훈련을 받기에 조금 좀 오히려 그분 스스로가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훈련을 받으면서 너무 어려우니까. 자, 그래서 면담을 한 번씩 하는데 그때는 면담을 했던 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남자 성도님이었어요. 직분도 받으시고 그러셨던 분이었는데 이걸 물었어요. 자, 성도님, 그 만약에 오늘 주님께서 부르셔서 내 생명을 다해 천국문 앞에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을 믿으십니까? 의롭다 하심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저는 예수님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이분이 그때 약간 흔들린 거예요. 약간은 흔들려서 그런데 제가 요즘에 죄를 좀 많이 져서 어떡하죠? 이렇게 저에게 오히려 반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언제나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너 구원받은 거 맞아? 너 의롭게 된 거 맞아? 여러분, 물론 우리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죠. 죄도 많아요.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로. 사단은요, 이걸 집요하게 공격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말을 그 순간 아니요, 나는 아무래도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사단은 불화살을 우리의 가슴을 향해 계속 쏠 거란 말이죠. 나는 비록 너무나 많은 죄를 지고 너무나 많은 죄인인 거 분명히 그래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요.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은 것, 이것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할 줄로 믿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의의 호심경,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부터 시작된 의의 호심경을 날마다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공격하니까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15절에 그렇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어렵게 되어 있지만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주어나 서술어나 목적어 이런 것들이 복잡한데요.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돼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에요. 신발에 관한 것입니다. 신발.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으로 하여금 준비를 시켜놓은 신발이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신발인데 어떤 신발이냐면 평안의 신발이에요. 근데 그 평안의 신발은 복음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발을 신고 전쟁터에 나가서 사단과 싸워야 되는데,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나의 신발이 편안해야 돼요. 걷게요. 근데 우리는 이 신발을 요즘 운동화로 자꾸 생각하는데요. 군화로 생각해야 돼요. 군화의 바닥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두껍고 딱딱해요. 여러분들 등산화를 생각하면 돼요. 러닝화는 바닥이 말랑말랑하죠. 이게 그냥 이런 평지를 걸을 땐 편안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랑말랑한 신발을 막 울퉁불퉁한 산길을 걸어가면 어때요? 불편해요. 오히려 딱딱한 바닥이 있는 신발. 군화도 마찬가지예요. 전쟁터에 나가면 바닥이 어떤 바닥일지 몰라요. 돌이 있고 막 못이 있고 총알이 있고 막 뾰족한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는 곳을 걸어가야 돼요. 영적 전쟁터는 그런 곳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신발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막 뾰족하고 울퉁불퉁한 길에 아무 걱정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신발, 평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신발. 자,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인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 놓고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신발을 신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평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복음이죠. 예수님이 내게 주신 복음, 세상이 모르는 놀라운 평안으로 준비한 신발을 신고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느냐? 말랑말랑한 평지도 걸어갈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길도 걸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막 뾰족뾰족한 것이 나와 있는 그런 길도 걸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신발을 신을 때에 주여, 내가 어느 곳이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산길 주님이 부르신다면 거기도 가겠습니다. 하나님, 비탈길 거기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진흙길, 군화는 길잖아요. 그죠? 여기
이 발목 이상으로 올라온단 말이죠. 막 진흙탕 길도 제가 걸어갈 수 있으면, 주님 빗길도 걸어갈 수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신발을 우리가 무장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5절 봤고요. 16절이죠. 16절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가서 이 전쟁터에 나가야지 사단이 막 공격해 올 때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보통 이 손방패와 그 다음에 전신을 감추는 이 전신 방패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육박전이 아니고 육탄전을 할 때는 이 불화살이 날아올 때는 길게 막는 이 전신 방패, 그리고 손 방패는 요렇게 약간의 동그란 타원형에 되어 있는 방패요. 상대가 칼로 내리치면 요걸로 맞고 칼로 또 공격하고, 이런 형태의 방패인데, 이 방패를 뭘로 만든 방패냐? 영적 전쟁에서는 믿음이에요. 믿음. 상대가 사단이 나를 공격해 올 적에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실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되니까 그냥 짧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머리를 공격해 올 때, 머리 굉장히 중요한 부위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의 투구로 방어해야죠. 그리고 성령의 검, 공격용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계속 다 방어용에 가까웠어요. 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5가지는. 반면 마지막 나와 있는 6번째는 공격용이에요. 검. 사단을 공격해야 돼요. 인간적 방법으로 공격해서 이길 수 없어요. 이 공격의 방법은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을 입어야 돼요. 근데 성령을 입는데 성령의 검은 곧 뭐래요? 보세요. 17절의 말씀 뭐래요?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사단을 공격할 방법은요, 결국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는 방법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사단을 공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은 사단을 공격할 때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말씀으로부터 출발한 공격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제가 6가지 말씀을 봤습니다. 각각 말씀을 들었는데, 먼저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의의 호심경, 세 번째는요, 평안의 신발,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된다 말씀을 좀 봤습니다. 뒤에 있는 말씀도 굉장히 주옥 같습니다. 짧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은 기도의 제목이 나와 있어요. 기도의 제목. 기도의 제목들을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빌 골빌 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이 요 4가지 말씀은 옥중서신이잖아요. 옥중서신의 마지막 부에 지금 해당돼요. 옥중서신은 바울의 인생 말미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쓴 편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못 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바울에게 늘 있어요. 감옥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더 이상 교인들을 못 만날 수 있다. 얼마나 간절합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심정을. 그 심정 속에서 지금 기도 제목을 주고 있어요. 2가지를 주고 있는데, 18절은 성도와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고 있는 거고, 19절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목회자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주고 있어요. 자, 성도와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은 뭐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너희를 위해 깨어 기도하라. 지금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교회와 성도를 위해 주는 기도의 제목은 뭐냐? 성도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서 기도의 삶을 사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 두 가지는요. 첫째, 실천 방법이에요. 그것과 관련된 실천 제목. 첫째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 나오죠. 18절. 깨어 구하라. 이게 기도의 실천법.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성도와 성도를 위해 중보기도 하라. 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실천 방법이에요. 기도의 방법을 2가지로 말하기를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중보 기도하면서 성도와 성도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 두 번째. 나를 위해라는 것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기를, 자, 19절에 나오죠. 말씀을 주시길.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들 저뿐만 아니고 또 우리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죠? 주여 우리 목사님들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멘. 네, 그래서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입을 열 때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는, 복음 속에 이 말씀 속에 진리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의 비밀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강단 위에서 충만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쭉 나오는데 이 말씀 가운데 눈에 띄는 인물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 두기고예요. 21절 끝에 나오죠. 주 안에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 있는데요. 사실 좀 찾아보면 좋지만 찾지는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시면 아시아 사람이지만 3차 전도여행에 동행했던 인물 가운데 하나로 두기고의 이름이 등장해요. 또한 사도행전 20장 4절부터 6절 사이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6명을 뽑았어요. 7명의 6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두기고 하면 그렇게 그 이름이 유명한 인물이 아니죠. 무슨 디모데니 뭐 이런 사람들처럼 아리스타고니 이런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비교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 마지막에 두기고 이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같은 편지를요. 골로새 4장 7절 9절에 또 나오는데 이 인물이요. 편지를 전달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디도서 3장 12절에도 보면은 디도에게 디도야 나를 좀 만나러 오겠느냐? 라고 부탁을 할 때에 이 두기고를 보냈어요. 자, 지금 제가 4가지를 쭉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 20장에 등장한 두기고 그리고 골로새서 그리고 디도서 4군데를 말씀드렸는데 이때 이름이 계속 나왔어요. 두기고가. 그리고 그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했던 메신저였다는 거예요. 헌금 거둔 것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던 메신저. 디도에게 바울에게 찾아와서 좀 안부를 전해주시오라고 전했던 메신저. 두기고가 지금 여기에 나오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두기고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그러면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달한 메신저였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오늘 하루 두기고와 같은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가 되시고 또 2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어노라 했던 그 두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봤습니다.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 그래서 6가지 진리와 허리띠, 의호, 심경 등등등 쭉 보았고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기도의 제목, 교회를 위한 기도, 성도, 그리고 목회자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 지금도 동일하다.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두기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실천 가운데 오늘 하루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